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당하는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되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은 꼭 마지막 때에만 국한된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이 말씀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고 있고 또 항상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위기가 왔을 때마다 언제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유, 왜 그런 것인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말씀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뼛속 깊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로 물들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고 지옥에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사망의 독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그 십자가 대신 죽음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신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죄로 인해 당할 수치를 예수님이 다 대신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가 당할 수치를 영원히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가져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니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고 또 마지막 날에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도 수치를 당하는 일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수치를 다 대신 당해 주셨다라는 것을 꼭 믿고 우리가 희망 중에 또 담대함 중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걸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간구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다 라는 거죠. 사망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죄가 있으면 무조건 공격하는 권세입니다. 정죄하는 권세죠.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제 사망 권세가 잡을 수가 없는 분이죠. 십자가에서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 죄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기도하고 계신다. 자, 이런 말씀을 또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우편이라는 건 하나님과 같은 자리, 같은 권세, 같은 능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절대로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또 어떤 권세가 공격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데 왜 그러냐?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걸까요?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우리들의 권세, 지금 우리들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 권세는 누가 주신 거냐면 물론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어떻게 우리는 받은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고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덧입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죄인의 신분백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니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혀 준 건데,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같다. 그러니까 아무도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혀 주셨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신다.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 말씀은 영원히 효력이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1절 13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믿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 진리를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